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 집 퀴즈를 풀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통독하면은 사실 좀 한 번에 읽기는 꽤 긴 성경이거든요. 왜냐하면 1장부터 66장까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1장부터 66장까지 있다 하면 혹시 여러분의 딱 스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6장. 그러면 신약, 구약 합쳐서 66권. 그래서 이사야 내용의 구분이 제1 이사야, 그 다음에 제2 이사야. 제2 이사야는 또 둘로 나눠질 수도 있지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딱 39장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심판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에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40장부터는 내용이 확 전환됩니다. 어떤 걸로 전환될까요?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회복시킬까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퀴즈를 풀고 성경 통독하실 때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메시지가 확 달라진다.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 때도 그런 의미 구조가 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나 여호와는 땡땡이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정답은 포도원 지기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이게 지금 이사야 27장에 나오는데요. 포도원에 관한 노래가 사실 이사야 5장에 먼저 나옵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광야 생활을 쭉 돌고 가나안 땅에 이들을 심으셨는데 그때 어떤 걸 원하셨을까요? 극상품 포도. 좋은 포도를 심었으니 극상품 포도를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들포도를 너희가 열매를 맺었도다 하면서 공의를 바랬는데 포악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회복의 때를 이야기하실 때 뭐예요? 그래 너희가 정말 잘못했는데 그래 내가 포도원 지기의 잘못이지 하는 그런 심정이 약간. 그래서 내가 다시 포도원 지기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온전하게 회복을 다시 약속하겠다. 비록 너희가 들포도 나무를 열매 맺었지만 내가 다 걷어들이고 내가 다 다시 갈아엎고 새 포도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를 다시 수확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이사야 28장에서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때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정답은 저울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제 명확한 그 기간을 말씀하셨죠.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 회복의 때가 되면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왁구를 짜고 다시 회복시킬까 이런 구절이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측량줄과 이런 저울줄을 삼으세요. 그러니까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재보고 이 죄로 인하여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울줄을 달아보고
애매하게 기울지 않은데 에이 내 맘대로 심판해, 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심판하실 때도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회복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그래 언젠가 회복시키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회복할 그날을 그냥 오매불만 기다리고 그냥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정의의 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부흥을 꿈꾸고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문제,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어디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정답은 애굽입니다. 애굽,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제 북한이 도발하고 전쟁을 쳐들어오면은 우리나라는 어디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미국한테 요청을 하겠죠? 우리의 동맹국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동맹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애굽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근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되면은 어떻게 살고 하는데,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애굽을 의지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가를 또 의미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비단 애굽뿐만 아니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우상일 수 있어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니면 내가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번 문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막아낸 남유다의 왕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수명을 연장시킨 왕 히스기야. 그리고 실제로도 히스기야가 굉장히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왕 중에 한 명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그 36장부터 이제 36, 7, 8, 9 읽어보시면 그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6장에서 사네립이 와가지고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외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 아수르 왕이 나오면 너희 다 멸망이 될 것이라는 이 말을 랍사게가 말로 유다 방언으로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람의 방언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7장으로 넘어가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포위에서 위기에서 극복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왜 이겼을까요? 왜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성경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지팡이, 이런 구절이다. 막대기요 몽둥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수르의 역할인데 교만해져서 남유다까지 침공하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신 그 구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아수르가 멸망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바벨론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약소국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쳤을까 하고 왔을 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그 창고문을 다 열어서 보여주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히스기야를 책망하실 때 너가 보여준 그 창고의 모든 것이 나중에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이런, 결국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았음을 히스기야가 기억했어야 되고 우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땡땡하라. 정답은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에 드디어 나오는 걸 시작하는 말이에요. 39장까지 이게 주구장창 힘들고 바벨론에 심판당하는 히스기야 왕까지 다 기록되고 다시 이제 회복의 말씀이 제2 이사야 40장에서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임할 것이다. 왜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이 이루어질 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민족, 백성이 범위가 기존의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선택된 민족의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고 온누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모두 들어오는 새 예루살렘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의 진정한 위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7절부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삶에서 힘드신가요? 지치셨나요? 땅을 보지 마시고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느다. 우리 하나님의 땡땡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정답은 말씀이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느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느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된 민족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좀 내가 좀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때는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포로에 끌려가고 완전히 나라가 작살났는데 이 말을 선포하라는 것은 조금 어딘가 어색하죠. 근데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심판받는 이스라엘이나 그 멸망시킨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다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작정하시면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7번 문제. 하나님께서 영을 주어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2번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3번 내가 택한 사람, 4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정답은 4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네,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절이지만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어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사람. 그래서 이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주어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으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면 될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를 다시, 우리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존재였지만 다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땡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답은 찬송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여러분, 찬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건데, 결국은 쉽게 표현하면 찬송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봤을 때 사람으로부터 가장 기쁨을 누릴 때는 언제셨을까요? 바로 창조하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때의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히 좋았던 그때의 모습으로, 나를 기쁘게 했던, 그냥 존재만으로도 기뻤던 그때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구절을 보면 자연 만물까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그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냥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곡조 있는 노래로 찬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9번 문제. 땡땡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정답은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지만 고레스 왕 원년에 페르시아 왕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약속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력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나요? 바사왕 고레스.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누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권력도, 어떤
지위도 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잘 나가면, 너무 승승장구하면 교만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때 뭘 주의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기를. 그저 고레스조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번 문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땡땡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정답은 이방의 빛으로 삼아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구절 있죠?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누리의 하나님, 온 열방을 구원하게 하겠다. 물론 이 사역은 누가 감당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죠. 하셨어요, 이미 사실.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이에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기쁜 소식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소식 아닌가요? 나 혼자 감당하고 있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소식 아닌가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면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사실을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반드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